네, 오늘은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은 그 이후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그리고 골리앗이 쓰러졌을 때 골리앗에게 달려가 그의 칼로 그의 목을 베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시작은 물매와 물맷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다윗에게는 그 전쟁에 필요한 그리고 당연하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여기던 칼이 없었음을 오늘 말씀이 시작으로 보여주죠. 그러니 오늘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보는 건 그래, 이 싸움은 세상의 싸움과 그리고 세상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과 전혀 다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늘 세상과 그리고 또한 사람들과 대적하거나 아니면은 이기려고 할 때 그리고 힘이 있을 때 그래, 교회도 돈이 필요해. 교회도 옛날과 같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시스템과 좋은 환경이 필요해. 그래서 요즘에는요, 중고등학교 교회들이 아이들이 한 10명, 20명 있는 교회들이 많고 더 이상 인원수가 막 30-40명씩 되는 교회는 거의 없거든요.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20-30명만 돼도 교회 중학생 많네요. 고등학생 많네요. 주일학교 많네요.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이렇게 해서 여름에 아이들을 데리고 막 수련회를 가거나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처럼 그냥 교회 공간 하나 이렇게 빌리고 이거 다 밀어놓고 여기서 잠도 자고 일어나서 또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막 이렇게 바깥에다 천막 하나 쳐놓고 재우고 이게 요즘 아이들에게는 환경이 그렇게 잘 안 되니까 대부분 어디로 가냐 하면 연합수련회라는 데를 갑니다. 연합수련회를 가면 그 어마어마한 재정과 돈을 쏟아부어서 막 그 앞에 있는 스크린은 거의 벽면 하나를 꽉 채우고 4K로 그 서서 집회를 인도하는 사람보다 화면이 훨씬 더 밝고 좋아 보일 정도로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영상과 화면을 이렇게 살리는데 가보면 늘 같은 강사 그리고 늘 비슷한 포맷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늘 그러면서도 훨씬 더 화려하고 뛰어난 찬양팀들과 어마어마한 강사들을 모집하기 위하여 안달이고 그리고 교회들도 어느 수련회가 좋은 강사가 있나 어느 수련회가 좀 아이들 쓰기에 편한가 이런 것들을 보는데 사실 갔다 보면 그렇게 아주 예전처럼 그냥 이런 데서 막 자고 그러면서도 같이 그냥 어설프지만 전도사님이 그리고 이렇게 교인들 이렇게 같이 막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이런 게 그때만큼 하지 못해요. 그래서 느끼는 건 그래, 그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하는 것들이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막 찬양팀 음질이 빵빵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막 마이크 막 시스템 잘 돼 있고 뒤에 있는 화면들이 훨씬 좋고 이게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하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늘 우리 교회가 지방에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그냥 시골에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할 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충만함과 능력을 주신다라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야지 우리는 이게 없어 이 환경이 없어 이렇게 없어 라고 할 수 있는 그거가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꼭 그 환경이 갖춰진다고 해서 그 갖춰진 환경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전쟁 가운데 나설 때 하나님 저는 칼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갑옷 없이 어떻게 나갑니까? 하나님 제가 들 수 있는 창 하나 없이 어떻게 나갑니까? 다 멋진 창 들고 있고 다 좋은 칼 갖고 있고 저거보다는 훨씬 좋아야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의 무기가 자꾸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칼,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창,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그런 갑옷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다윗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돌과 물매 가장 흔하고 하찮은 것들을 짚고도 이 전쟁 가운데 이길 수 있었다고 말하는 건 그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함께 하심이고 하나님 역사하심이라면
우리 가운데 칼 없음을 자꾸만 아쉬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붙들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면 우리 교회도 그리고 우리 개인도 자꾸만 우리 안에 내가 여건이 돼야 교회 가야지, 환경이 돼야 교회 가지, 뭐 기도도 해야 응답받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교회와 또한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래, 하나님 의지하는 건 칼의 크기, 칼의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 의지하는 게 힘이고 하나님 붙드는 게 능력이지. 그래서 이 전쟁을 승리하는데요, 골리앗 이후에도 그 뒤에 또 다른 산이 놓여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골리앗이 딱 쓰러지자마자 이 전쟁은 완전히 그 180도 뒤바뀌어서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변화되기 어렵고 그리고 저 사람 은혜 받기 어려운 거 아니야? 내가 주 앞에 다시 돌아오는데 너무 오랜 시간 걸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시금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순간 다시금 은혜의 자리에 서는 거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한 번만 은혜 주시면, 한 번만 주께서 역사하시면 다시 한번 뜨거운 기도의 불길에, 하나님의 은혜의 불길에 사로잡힐 수 있는 거고, 또한 이 나라의 민족도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만지시면 다시금 회복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야지. 너무 돌아온 길이 멀어. 회복할 길이 너무 불가능해. 이게 아니라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너무 멀리 떨어져서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자신이 주 앞에 마치 무릎 꿇는 것처럼 그곳에서 주 앞에 회개하니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와 함께 있더라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주님과 너무 멀리 떨어졌다고,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그곳에서 그냥 좌절한 채 돌아갈 길이 너무 멀어. 그렇죠? 우리가 마치 등산이라면 산에 올라가는 만큼의 에너지만큼 내려오는 에너지도 필요해서 산에 올라간 다음에 어찌 내려갈까 하겠지만, 하나님 만나면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가도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만 하면 그것부터 은혜 받는 것이 시작이고 회복의 시작이고 능력의 시작이라면, 우리의 회복이 결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앞에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골리앗 하나만 쓰러지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다고 믿으며 내 개인에게 신앙도, 그리고 저 사람의 신앙도, 그리고 우리 가정의 신앙도, 교회의 신앙도 다시금 주님, 우리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가 회복의 신앙, 다시 한번 주님 만나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주 앞에 나아가는 내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아무도 싸워 나가서 이기지 못하는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달려나아갔는데, 그렇게 나가자마자 사람들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고 치고, 그리고 또한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가는 장면들을 마지막으로 54절에 보여주면서, 그래, 하나님 역사하심은 정말로 여러 명, 수많은 사람들이 변하고 깨어지는 거 필요하지만 한 사람의 변화부터 시작되는구나. 누구 그 사람이 변해야 우리 교회가 변하, 누구 변해야 이렇게 되지, 이게 아니라 내가 가장 먼저 변하고, 내가 먼저 다시 한번 주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럴 때 내가 변하고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 그 교회가 변하고 이 나라가 변하는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늘 바라보면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교회는 괜찮은데, 우리 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데. 근데 나는 괜찮은데 라고 하는 것부터가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래서 늘 가장 먼저 앞서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무릎 꿇어야 되는데,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되는데 라고 하며 다른 타인이 아니라 나를 먼저 주 앞에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충분히 은혜 받아 주의 말씀대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다윗이 내가 아니라 형이 가서 싸워야지, 왕이 가서 싸워야지, 군사들이 다 뭐 하는 거야, 군사들이 여러 명이 뭉쳐서라도 가서 싸워야지, 이게 아니라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스스로가 처음의 시작점, 첫 열매가 되었듯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제가 다시 한번 그래 교회 누가 변화해야 되고 누가 나와야 되고가 아니라 내가 변하고 내가 회복되고 내가 은혜 받아야지 라고 하며 주 앞에 나와 충분히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굉장히 특이한 본문이 나오죠. 이 55절부터 5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16장에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는 역할을 했고, 그리고 사울 왕의 무기를 드는 사람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5절부터 읽으면 다윗이 마치 사울과 처음 만나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처럼 대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어떻게 봐야 할까라고 고민하면서 주석 여러 개를 어저께 저녁에 봤는데, 근데 그러다가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신학자들의 의견이 있더라고요. 다윗이 그렇게 수금을 타고 그리고 자신의 그 집으로 돌아와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 다윗의 외모를 좀 알아보지 못하였을 거다라는 것과 함께 이거는 다윗 한 사람을 바라본 게 아니라 그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라고 알아본 것이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주석의 의견이 있는데 그런 주석 중에서 그 어떤 주석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여기 있는 본문의 한 절은 아니면 16장에 나오는 한 절은 후세에 사무엘상에다가 누가 첨가시킨 것이라 요게 있는 요 두 구절이 안 맞을 수 있다. 이런 문장이 보였는데, 그런데 제가 그 문장을 보면서 다시금 무엇을 생각하냐 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라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대냐 하면 역사적인 스토리에 맞는가,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 이해의 선에서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위로 성경책을 재단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요거 안 맞는데 그럼 요걸 잘라다가 이렇게 누가 집어넣지 않았을까? 요거 안 맞는데 그러면 요거는 나중에 후에 누가 이렇게 집어넣은 거 아닐까라고 하면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편집하고 재편집한 것처럼 계속해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래도 대충 짝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바라보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없이 하나님 말씀은 66권의 모호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게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통합 측에 있는 그런 이렇게 신학교를 가면 저는 참 마음이 아픈 게 신학생들이 진짜 신학교를 가서 믿음이 다 깨지기 시작을 해요. 왜 시작하냐 하면 교수님들이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이라는 게 이 원본 그대로 예전부터 내려온 게 아니라 조금씩 추가되고 첨삭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성경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사야서도 제1, 제2, 제3 이사야가 있고 다 저자가 틀린데 그게 한 권으로 묶여져 있는 거지 이사야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처음으로 막 뜨거운 마음으로 신학교를 갔던 아이들이 그럼 내가 읽는 성경이 무오한 게 아니라 막 누군가에 의해서 추가되고 빠진 거라고? 그래서 그냥 그 부분 중에서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부분만 봐야 된다고? 예수님의 이야기도 막 무리를 걸으신 사건, 그거 진짜로 무리를 걸은 게 아니라 그런 의미이다. 5,000명을 먹인 사건, 5,000명을 먹인 게 아니라 5,000명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그 2마리를 꼬마아이가 주자 그 5,000명의 사람들이 십시일반 자기 가까운 집에 가서 먹을 것을 갖고 온 게 12광줄에 남은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성경에 있는 모든 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거 봐라, 성경에 있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막 민중신학이 나오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정말 중요한 건 이 말씀이 내가 생각하기에 왜 이렇게 나와 있지라고 해도 그래, 하나님 말씀에 즉 표기적인 오류는 있고 그리고 내가 보기에 좀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이건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내가 후대에 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야. 이건 누가 나중에 잘라놓고 집어넣고 하는 편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야라고 믿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세미나를 하는데요. 그 세미나의 제목이 이거였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제가 아니 무슨 세미나 제목이 너무 당연한 얘기를 세미나 제목으로 이렇게 잡아놨나 하고서는 이제 그 세미나를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의 제목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의아스러우시죠. 그런데 그게 이제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니까 벌써 꽤 막 30명도 넘는 시절이죠. 그런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 시절에도 여러분들 미국에는요, 그리고 저 유럽에는 벌써 성경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교회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는 66권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 듯 하지만 그 당연한 걸 신학교도 신학생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셨어요. 근데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다시금 그게 생각났어요. 그래, 성경을 읽을 때 이건 이상하다. 이게 아니라 이 당시의 기록과 상황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지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야.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도 저도 이 성경을 접하고 대할 때마다 성경을 접하는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이 그냥 이렇게 성경은 내가 필요한 부분 한 절 두 절만 읽는 게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이 성경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라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것, 이 성경이 나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고백하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지 성경이 맞나 틀리나, 이게 잘못됐나 잘됐나, 그러니까 이게 맞나 틀리나를 구분하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냐 하면 성경에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은 오류가 있다, 킹제임스 버전 성경만 올바른 성경이다 이러면서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 조금 표기적인 오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강력하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흔들림 없이 이끌어가는 것이다 라고 믿으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확신하며 믿으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꾸만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성경 앞에 같이 섞여서 에이 이거 내 생각엔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니야, 내 생각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니야. 제가 예전에 그 모시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성경책에 찬송가예요. 찬송가에 이렇게 찬송가가 있으면 이런데 X가 쳐져 있는 이런 찬송가가 있었어요. 왜냐면 그분은 이 찬송가 편찬위원들을 좀 알기 때문에 이 찬송가는 그 사람이 자기가 개사하겠다고 막 바꿔갖고 가사가 조금씩 이렇게 틀어진 거야. 이건 부르면 안 돼. 막 이렇게 이거는 누가 이렇게 해서 입김 넣어갖고 이렇게 들어간 찬송가는 안 돼.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러면은 뭐 부를 찬송가도 목사님은 없겠네 해서 속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66권의 성경의 말씀은요, 단 한 절도 우리의 손으로 이건 아니야, 이건 빼야 돼, 아니야 이거는 잘못 들어간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는 요거는 안 돼, 요거는 돼, 요거는 이래 라고 하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확신하며 걸어간다면 이거는 나한테 어려워, 이건 나한테 쉬우니까 요 정도, 그게 아니라 아멘이라고 받아들이며 그 길을 따라 걸어가 볼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의 자리에 선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직분이 안수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된다는 게 그냥 내가 교회를 더 오래 다녔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고 그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며 그 말씀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걸며 따라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 나의 능력이라고 믿으며 걸어가 보겠습니다. 막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그러셨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들이, 그 딸하고 어머니가 그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 둘을 죽인 그 살인자를 양자로 데려왔을 때 너무너무 속이 상했대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10계명은 지키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지키지 못한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나는 정말 저 아이를 사랑해 볼란다 그러면서 얘기하셨다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느 순간 한 문장으로 아니면 한 단락으로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무겁게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담감과 어려움에서 자유롭게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아니야 무슨 성경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무슨 위로는 될지언정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신다 믿으며 붙들고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을 보니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네 하면 주님 내가 많은 길, 많은 돈, 많은 시간을 써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하며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선 여러분들과 저에게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그냥 어느 신학자들에게는 시간이 지나서 어느 신학자들에게는 이게 가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요. 아주 자세하게는 저도 이 말씀을 여러 번 보면서 명확하게 딱 떨어지면 답은 찾지 못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읽는 성경은 하나님의 오류가 없는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따라 오늘도 걸어가는 게 정답이라고 믿는다면 오늘도 그 거룩한 답을 찾아 믿음으로 걸어가시고 여러분들 앞에 때로는 골리앗처럼 보이는 크고 그리고 넘어지지 않을 만한 그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거 하나 넣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한 귀한 날, 귀한 한 주 되시기를. 그리고 이제 4월의 마지막 주잖아요. 5월을 맞이하면서 4월을 잘 기도와 믿음으로 마무리하시고 5월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칠보조의 교회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거룩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이고 은혜이기에 이 말씀 붙들며 오늘도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받는 도전이 그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의 위로 그리고 마음의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거룩한 힘과 그리고 믿음 생활의 거룩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주의 말씀을 붙들고 힘있게 그리고 확신 있게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이 힘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순종하여 돌이키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담대히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 손에 칼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당연하다고 여기는 무기가 없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기에 그 하나님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되 특별히 타인과 다른 교회와 다른 사람들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와 이 나라와 우리 교회가 먼저 변하고 주 앞에 무릎 꿇으며 내 자신이 먼저 주 앞에 은혜 받음으로 새롭게 변화될 날들을 꿈꾸고 먼저 내가 주 앞에 뜨겁게 변화되며 일어설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은혜로 주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 세우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